할렐루야. 오늘 SWM 연합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28장 16절로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분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정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해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하는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제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가장 결론적이고 기본적인 진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주신 1장 8절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또 8장에서 12장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13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의 1, 2, 3자 전도 여행과 로마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복음 전파의 역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선교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선교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그토록 고대하던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 주어진 환경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하루빨리 무죄를 인정받고 거리로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에게 재판 한 번 받지 못하고 그를 지키는 군사와 쇠사슬에 묶인 채 집안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그가 미결수였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지만 그와 다름없는 답답한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탓하며 복음 전파의 꿈을 접은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매일 4명의 군사가 각 6시간씩 쇠사슬에 연결되어 바울 곁에 앉아 있어야 했었습니다. 바울은 그 군사들의 포로로 지낸 것이 아니라 자기 옆에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 했던 그 군사들에게 전도하며 그들을 복음의 포로로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4명씩 2년 동안
매번 다른 군사들이 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4 곱하기 2 곱하기 365, 즉 2920명의 로마 시위대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17절에 보면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그가 갇혀있던 집으로 초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사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미움받고 핍박받고 죽음의 위협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로마에서 군사에게 묶인 처지가 되었으니 그것을 핑계 삼아 그들과 담쌓아놓고 살 수 있던 환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그 지역의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초청한 이유가 적힌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자기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온 이유는 이스라엘이 소망하는 메시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므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군사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선입견을 버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야 미리 판단하며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의 현재 태도나 종교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전도도 믿음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 안 믿을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가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문을 열어주십니다. 저도 몇 주 전 1월 1일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몇 주 전 처가 쪽 조카로부터 금년 4월에 캔쿤에서 결혼식을 올리는데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나 교회 스케줄로 인하여 갈 수 없기 때문에 네가 그 섹시감을 데리고 우리 집에 정월 초하루에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일 날 그 아가씨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만나고 보니까 팔레스타인의 이슬람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이니까 떡국을 끓여주고 또 결혼 축의금을 먼저 주고 또 목사 집에 왔으니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에베소서 5장을 열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던 이 자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고 Why are you crying? 물었더니 Because it's so beautiful. It's so beautiful을 막 연발하면서 눈물을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 죽어야 한다라는 그 부분에서 특별히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음을 보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작년 튀르키예 선교 때 사용했던 구원 팔찌를 갖고 나와서 그 자매의 발에 끼워 주었어요. 그리고 이 노란 구슬은 황금같이 빛나는 천국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심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 검은 구슬은 우리의 죄를 의미하는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 우리가 영원한 지옥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음을 상징하고, 이 빨간 구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에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씻어졌음을, 또 이 파란 구슬은 믿음을 상징하는데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됨을, 그리고 마지막 녹색 구슬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해줬고요. 저도 옆에서 복음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신이 들었는데 마음을 열고 나의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겠느냐 물었을 때 이 자매가 계속 눈물을 닦으며 이야기하기를, 사실 자기는 이슬람을 믿는 가족에서 자라났지만 이슬람의 교리가 하도 엉망진창이라 믿을 수가 없어서 2주 전에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시면 나를 당신에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매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와 함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모슬렘 가정에서 태어나 그 이슬람 풍습에 젖어 있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1시간 처음 만나 복음을 들은 그 자매가 그 자리에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리라,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이미 그 자매 속에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자매를 마음을 열고 주께로 나오도록 성령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 지금 이 시간 일하고 계심을 믿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군인 유대인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의 로마 선교를 통해 배우는 두 번째 진리는 선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선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과의 첫 만남 이후 더 많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찾아와 복음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올 수 없으니까 순서를 정해 예약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바울을 방문했고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강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한 바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즉 구약 성경을 근거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직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고 자신이 생각하는 천국이나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 사람을 찾아가는 복음뿐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복음도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꽃에 향기와 꿀이 있을 때 벌과 나비가 찾아들듯이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날 때, 또 풍겨날 때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찾아오는 자들에게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성령님께서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작년 11월 튀르키예 단기 선교를 가서 저희 교회가 동역하고 있는 10개의 아프간 난민 교회를 방문하면서 의료 사역과 많은 사역들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는 곳마다 많은 아프간 난민들이 찾아왔는데요, 그들에게 전한 한 가지 핵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국민의 99.5%가 모슬림인 튀르키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찬양과 인형극과 또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5일간의 사역을 통해 60여 명의 모슬렘들이
환한 얼굴로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손을 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와 선교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이름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과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또 찾아오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선교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 배우는 세 번째 진리는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다. 마지막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마지막 두 구절에 보면 바울의 선교 행적이 미완성 채로 아쉽게 끝나버림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연금 상태로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또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은 4권의 옥중 서신을 쓰고 AD 63년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갔고요. 또 당시 세계 끝으로 알려졌던 서바나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고 로마로 돌아와 다시 투옥되어서 거기에서 디모데 전후서를 쓰고 순교했어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바울이 참수형 당한 곳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바울이 그의 목을 올려놓고 참수형을 당했던 그 바위돌이 아직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네가 오늘 참수형을 당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찌 감히 걸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부터 저 참수대까지 무릎으로 기어가게 허락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가 무릎으로 기어갔던 그 돌짝밭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쓸 말이 얼마나 더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28장에서 복음이 세계 중심지인 로마에 당도하여 이제는 세계로 퍼져나갈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며 사도행전을 마감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한 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게 붙들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시는 일들을 적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뿐 아니라 그곳에서 뿐만 아니라 또한 선교지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미국 땅에서도 오늘날 성령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작년 7월 2일과 3일 남가주 애나하임에 있는 혼다 센터에서 있었던 하베스트 크루세이드에서 그렉 로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그날 3만 2천 명의 군중이 운집했고 그 가운데 7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또한 그로부터 며칠 후에 있었던 7월 6일 바닷가에서 있었던 세례식에서는 자그마치 4,50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는 전무후무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모든 것이 선교의 주체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성경도 잘 알지 못하고 전도의 은사도 없고 말솜씨도 없고 그러면서 손살을 칠 것이 아니라, 전도는 또한 선교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교의 대상인 모든 사람들에게 선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 세계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저희가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목청 높여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고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